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박해자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왜 박해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박해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것, 이 두 개를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이러한 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기 전에 오리지널리 바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서술과 바울의 자신의 회의사항은 사실상 많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보도는 큰 틀에서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나 디테일한 면에서 사도행전과 다르다고 한다면 신약학자들은 어김없이 바울 서신에 남은 바울 자신의 증언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도할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걸로부터 몇 가지 징검다리를 건너가 있는 거거든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바울 자신이 했든 누가 했든 다음 사람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었어요. 이렇게 몇 단계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남아 있는 이야기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사건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 두 개 중에 다르다고 한다면 무엇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요.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바울의 생애는 몇 가지 단계가 있대요. 특히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바울의 인생은 BC와 AD처럼 대전환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는 적어도 세 개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부활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생애를 가장 포괄적으로 소개하는데요. 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 부분에서요. 여기에 의하면 바울의 생애는 적어도 세 개의 단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 최초의 기간,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바울의 자연적 이야기 1번이에요.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전이에요. 그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파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아주 특심하였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파괴하던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파괴하던 사람이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변했는가. 자, 이런 어떤 논리예요.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땠을까요? 자, 바울의 자연적 이야기 두 번째. 두 번째 기간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훈련.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를 당신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셨을 때에 그때예요. 나는 곧 혈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할까요?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3년 후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3년 동안 그런 어떤 인근 지역에서 어떤 수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바울의 자연적 이야기 세 번째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기간, 사도로서의 초기 사역이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 3년 만에 요 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사역을 해요. 여러분 아세요? 왜 MDB가 3년 기간인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훈련 기간을 가졌잖아요.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3년 동안의 자기 수련.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어떤 사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간에는 어떤 유대교에 심취했고 유대교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극적으로 변했고 3년 동안 수련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장 작은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사역은 자꾸자꾸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런 사도 바울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적어도 바울의 인생에는 세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기간에 집중해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박해자였었는가 그러한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말. 바울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기간, 부활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적어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족속 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후손.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후손 다 같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수사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과 나. 그들이 이런 사람이야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자 이런 말들이 중요해요. 뭔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쉽게 말하면 어떤 유대교적인 정체성에 관련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적대자들을 직면한 바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자 모두가 유대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바울이 적대자들을 만나면 의뢰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앞에 세 개의 본문을 말하는 그 컨텍스트 문맥은 뭐냐면 적대자들과의 어떤 컨프런테이션 아주 그 적대자들과의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어떤 자기 선언, 자기 천명,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유대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 혹시 적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을 의식하며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을 붉은색으로 특별히 강조했던 거예요. 자,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우리가 유대교적인 정체성으로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 조금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반대편에 히브리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더 어떤 강조점을 갖고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박해에 대한 사도행전의 보도를 볼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박해했다고 한다. 요 압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유대교적인 정체성, 나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보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첫째는 7장 58절 사도행전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역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이 바울이 되죠.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하는 어떤 그 증인이 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본문은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처음에는 간접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요. 두 번째로는 직접 박해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각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요.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잔멸했다. 자, 여기 때는 증인으로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26장 10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증인이에요. 그래. 내가 그거 봤어. 그런 사람이 맞아.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나섭니다. 교회를 잔멸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옥에다 쳐 넣어요. 근데 세 번째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성도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떤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점이 있어요. 바울의 증언은 좀 상반된 측면이 있어요.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뭐를? 전에는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 전에는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하고 있대요. 누군지는 몰라요. 저 멀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전에는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헷가닥해서 변해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전파하고 있대요. 자, 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등은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했대요. 자, 요 점이 사도행전과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박해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바깥에 어쩌면 팔레스타인 밖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체포와 사형 집행에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사내들이니 대제사장을 핵심으로 해서 사내들이니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해요. 근데 15장 1절에 가보면은 1장 1절 이하에서 사내들이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죠. 왜?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사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요. 결국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은 누가 집행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빌라도가 백인 부대 6개를 동원해 가지고 골고다 위에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죽이죠. 그래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이런 사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거 세 가지 본문 그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맡겼다. 두 번째, 직접 교회를 파괴할 때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내다가 옥에다 쳐 넣었다. 세 번째, 옥에 가두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죽이는 데에 표를 던졌다. 이런 말들, 특히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말들은 갈라디아서 1장 22, 3절과 굉장히 배치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적대자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적대자였다. 어떤 누구의 적대자?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하도 교회를 많이 박해하여서 사도로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 자,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의 자격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전체를 종합할 때 바울은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서 교회를 박해했을 것이에요. 어디서든 자신이 거한 곳에서 교회를 박해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바울이 어디에서 부활 그리스도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는 길 위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부활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3년 동안 어디에서 머물러요?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그리고 어디서 그러니까 사역을 해요? 길리기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아주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초기 이력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는 곳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하는 골란고원.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시리아예요. 그리고 시리아 인근 지역,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하죠. 바로 이런 점으로 볼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문 닫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세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 옷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신학자들이 볼 때는 사도행전이 좀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디가 됐든지 팔레스타인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아마 다마스커스와 골란고원 이 시리아 지역이었겠죠.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이었겠죠. 이런 곳에서 바울은 활동했고 기독교를 박해했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인생이 변화됐겠죠. 신학자들이 좀 더 생각하는 것은 이런 범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 그려지는 거 보셨나요? 회당 구성원 중에는 예수를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른 자들은 모두가 다 회당 구성원 중에서 나옵니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겠죠. 근데 그들은 회당 안에 머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파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당 안에 머물면서 과도하게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회당 공동체, The Synagogue Community, 이것은 기반부터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로서의 영광이 있고요. 빛나는 영광.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갖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권력, 권능이 있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치스러운 사람,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수치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가 저주받은 자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집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처음 두 줄은 부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야, 이것은 신명기 21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란 어떤 사람? 저주 아래 있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대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지니 그리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 이스라엘도 거룩하라. 이게 구약 39권 전체의 핵심이잖아요. 여호와는 거룩이에요. 그러나 시체는 여호와의 거룩 정반대편에 있는 부정함, 가증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그날 끝내라는 거예요. 그날 끝내되 장사하여.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시체를 두면 더럽혀져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저주받은 자.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까. 자,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범위까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왜 박해했을까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전파니까요. 이것은 중대한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회당 공동체 안에서 중대한 범죄가 이루어지면 회당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결하면 그뿐입니다. 심하면 추방하면 돼요. 자,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상식이고, 이게 법도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특별한 열심이 있던 바울, 율법에 특심했던 바울, 그는 결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고 교회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아마 다마스커스나 뭐 이런 곳이었겠죠. 그런 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바로 다마스커스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